그리고 신약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민수기 6장 1절로 8절 말씀인데요, 1절로 4절까지만 제가 받도록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할 때에 우리 주님의 계시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남자나 여자가 나실 사람이 되어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약을 했을 때에는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야 한다. 포도주로 만든 시큼한 술이나 독한 술로 만든 시큼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포도즙도 마시지 못한다. 날 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기간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씨나 껍질조차도 먹어서는 안 된다. 아멘. 신약의 말씀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의 말씀, 제가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겐그라 교회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친척이며 한때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아리스토블로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친척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나게수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멘. 엘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성가대 감사하고요, 특별히 반주해 주신 박선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여선교회 회원 여러분들 나오셔서 오늘 특송을 해주시는 모습을 제가 보니까 마음이 너무 든든해요. 교회가 아주 큰 반석 위에 서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교회 어머니들이시고 기도하는 여종들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여선교회 헌신을 통해서 더 귀하게 성장하고 또 자라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여러분들의 특송을 통해서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느끼셨는지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성들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 여성들의 헌신이 단순히 오늘 여성교회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제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여성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의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가 성장한 이유들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왜 박해받는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었을까? 무엇보다도 우리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의 헌신, 이것은 기독교가 자리 잡고 뿌리 내리고 전파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로마는 신분제 사회였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습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법과 제도로 지중해 세계를 장악한 그런 제국이었고, 다양한 이민족들과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확실하게 통제하고 지배해야만 유지되는 사회가 바로 로마 사회였기 때문에 로마는 힘의 질서, 폭력의 질서, 이것이 로마 사회의 본질, 그리고 로마의 근본적인 신념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 중심적이고 귀족 중심적이고 군대 중심적이고 로마인 중심적이고 남성 중심적이고 대도시 중심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이러한 카테고리 밖에 있는 대다수의 사회적 약자들은 그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로마 사회는 화려한 제국 문화 뒤에 가려져 있는 냉혹한 지옥이었다. 도시는 찬란하고 문명은 화려하지만 그 찬란한 문명 뒤에, 화려한 도시 뒤에 삶의 현실은 아주 냉혹한 지옥과 같은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생존 환경이 너무나도 거칠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고대 로마나 근대 한국 사회나 크게 다를 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카테고리 속에 끼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 사회는 너무나도 엄혹한 지옥과 같은 현실이었죠. 그런 그들에게 기독교는 새로운 충격이었고 놀라운 세계였습니다. 숨통이 트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삶의 의미와 기쁨을 발견하는 통로가 기독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에 반응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그리고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기독교가 새로운 삶을 발견하고 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활로, 통로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대 로마에는 기독교가 그런 역할을 했고요, 선교 초기에 기독교가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났는데 오늘도 교회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로마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귀족 여성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정당한 상속권을 갖기가 어려웠고요, 교육받을 권리도 제한적이었고요, 결혼과 배우자 선택에서도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사회적 환경이 있었습니다. 귀족 여성들도 그랬다면 평범한 여성들은 어땠을까요? 또 신분이 낮은 노예나 천민 계층의 여성들은 더 어땠을까요? 당시 로마 제국에는 문란한 성도덕으로 인해서 인위적인 산하 제한, 낙태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버려진 영아들 중에는 여자아이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또한 나이 어린 여성들에 대한 성매매, 부모가 팔기도 하고요, 또 성착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성들은 매우 취약한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여성들에게 교회는 새로운 세상이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는 완전 신세계였다라는 겁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외친 선언 아니겠습니까?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이것은 혁명이었습니다. 이것은 혁명이었고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실현된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혁명적 현실을 사람들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여성들은 교회에서 존중을 받았고 리더십을 발휘했고 또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성들이 계층과 인종에 관계없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새로운 삶,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였고 복음에 헌신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실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열정적인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적극적인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인 것이었어요. 고대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성들의 개종 그리고 여성들의 헌신, 그거를 빼놓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가정의 어머니로서 또 아내로서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여성들은 먼저 발견한 복음을 몸으로 경험하면서 그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또한 사회 속에서 복음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선한 이웃으로, 따뜻한 격려자와 후원자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웃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배타적인 사회, 그런 사회는 대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배타적인 사회는 여성과 어린이와 사회적 약자가 억눌리는 권위적인 사회예요. 이 둘은 뭔가 모종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복음의 배타적인 사회, 그것은 여성과 어린이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매우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사회. 그런 곳에서 억눌린 사람들은 자유와 해방을 꿈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져다 주는 진리와 자유, 이것은 굉장한 복음일 수밖에 없어요. 그 자체가 복음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그들은 복음이 주는 자유와 진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기독교에 헌신적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헌신, 여성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 이것은 기독교가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또 기독교가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것은 고대 로마 사회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유럽의 이교도 사회, 유럽이 개종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여성들이에요. 먼저 믿고 자기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교도 사회였던 유럽이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은 유럽의 역사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근대 한국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사실이에요. 한국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 핵심 통로가 누구였는가? 여성들이었어요. 초창기 한국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은 처음부터 여성 선교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교육, 여성들의 복음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 국가를 기독교로 만들려면 반드시 그 가정의 어머니들이, 여성들이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선교사들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의 교육과 복음화는 한 나라의 복음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가 성장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를 보면 교회의 여성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선교사들도 들어온 보면 남성 선교사들보다 여성 선교사들이 2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류는 여성들이다라는 거예요. 여성들이 더 종교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이 전파된 원리에 비춰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신약에 보면 로마서 16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로마서의 끝 인사 부분입니다. 제가 길게 일일이 다 읽은 건 여기 나온 사람들이 다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생면부지의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로마 교인들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써서 교제를 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 곧 만나서 영적 교제를 하기를 바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확신,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선교의 비전, 이거를 로마 교회와 나누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겁니다. 로마서 1장과 15장에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1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 교회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로마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칭찬하고 있습니다.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로마 교회 믿음의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내가 꼭 만나 교제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편지 서두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의 중심부 로마,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 오늘날 같으면 북한의 평양 같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 여러분 얼마나 큰 시련과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튼튼히 섰다, 세워져 갔다, 믿음이 소문이 났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히 훌륭한 교회였을 거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가늠하고도 남습니다. 생존 자체가 어려울 텐데 생존은 물론이거니와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 그 제국의 심장부에서 대단한 교회였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11절에서 내가 여러분들을 간절히 보고 싶다, 이런 열망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 만나서 뭘 하길 원했나? 첫 번째, 자기가 갖고 있는 복음을 가르쳐서 로마 교인들을 좀 더 굳세게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 교인들로부터 자신도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었어요. 그게 말하는 교제. 복음을 전해서 굳건하게 하고 자신도 로마 교인들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고 서로 하나님 안에서 단단해져 가기를 원했던 거죠. 뒷부분에 가면 로마서 15장 23절 24절에서 바울은 중요한 계획 하나를 나눕니다. 로마서를 또 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바울이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지역이 없을 만큼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 정말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돌아보면 다 일거리인데 바울은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더 이상 할 일이 없대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 거기로 가서 최후의 불꽃을 사르고 싶다. 스페인에 가서 복음 전도를 하기를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는 길에 로마 교인들에게 들러서 만나서 기쁨을 나누고 이제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이 스페인 선교를 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스페인 선교가 바울의 최후의 비전인데, 최후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로마 교회와 더불어 감당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로마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또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네로의 박해 때 바울이 순교를 당하면서 로마에서 마지막 사명을 다한 곳이 로마였기 때문에 그런 곳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설명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의 확신이 무엇인지 공유하고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선교의 비전을 로마 교회와 나누기 위해서 복음의 정수, 복음의 깊은 것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예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로마서가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다고 해서 황제의 서신이다. 여러 서신서 중에 최고봉이다. 황제의 서신이다 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이 편지 끝에 16장에 바울이 끝인사를 덧붙였는데 그게 바로 엔딩 크레딧이에요. 엔딩 크레딧.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 영화 끝나고 제일 마지막에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 이름 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게 엔딩 크레딧이잖아요. 그럼 뭡니까? 데디케이션이에요. 이 영화, 이 작품 감독 혼자 만든 게 아니고 배우들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밤낮 불구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이 작품이 나왔다. 헌신의 결과다라고 감사를 표시하고 있는 게 엔딩 크레딧인데요.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로마서 16장의 이 마지막 장이 바로 엔딩 크레딧이에요.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들을 로마교회에 소개하면서 이런 분들의 헌신 때문에 내가 선교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었다. 이 사람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 여러분 소중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해서 자신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사람도 빼놓고 싶지 않았어요. 이 본문을 왜 읽어야 되는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되는 이름들이었죠.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크레딧에 나온 사람들 중에 여성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언급된 인물 중에 약 3분의 1 정도가 여성입니다. 주변 인물로 소개된 게 아니라 중심 인물이고 주요 지도자고 핵심적인 동역자로 비중 있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바울의 선교 사역과 복음 전도에 있어서 버팀목과 기둥이 된 여성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 동역자로 로마 교회에 반드시 소개하고 싶었던 분들이었을 겁니다. 16장에서 바울이 제일 먼저 소개하는 인물 누구죠? 베베 집사입니다. 헬라 발음으로는 포이베입니다. 포이베. 본문에서는 이 베베 집사를 겐그리아 교회 일꾼이요 자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번역이 썩 제가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일꾼 정도가 아니라 겐그리아 교회 집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겐그리아는 어디냐? 고린도 동쪽에 있는 해안 도시예요. 그러니까 겐그리아와 이 고린도는 같은 영역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초대교회 7 집사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베가 여성으로서 집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 베베가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을 전달하는 베베에 대한 신뢰를 담아서 로마 교회에 파송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바울은 이 베베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자기 자신도 신세를 많이 졌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믿었으면 이 로마서를 베베 집사 편에 로마 교회에 보냈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자신도 신세를 많이 졌다라는 그 원문을 보면 바울은 베베를 프로스타티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 프로스타티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후원자, 보호자, 지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베는 후원자고 보호자고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바울에게.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베베는 아마 경제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여성으로서 바울의 사역을 후원하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겐그리아 교회가 베베의 집에서 모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보살피고 책임지는 역할을 이 여성이 감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당시에 사회적 굴레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까지 여행하면서 바울의 서신을 직접 전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 베베를 천거하면서 합당한 예절로 이 베베를 영접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로 제대로 영접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심부름꾼이 아니라 교회의 사절로서 합당한 예절로 맞이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베베가 여성 지도자로서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고, 초대교회에서 여성들의 사역과 지도력이 상당했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본문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소개하는 여성은 바울의 오랜 동역자 브리스가 또는 브리스길라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그녀는 아굴라의 아내이고요. 이들 부부는 언제나 함께 언급되는데 항상 남편보다 아내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서 교회 안에서 브리스가의 지도력과 영향력이 좀 더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이 이들 부부를 언제 처음 만났는가?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고린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하고 직업이 같았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이 생업이 같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들 부부와 함께 생활하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 동역자가 됐어요, 이 두 부부가.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러니까 시리아로 갈 때 함께 동행을 했고, 에베소로 전도 여행을 갈 때 이 부부도 함께 동행하면서 바울의 선교 동역자로 함께 선교를 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둘 부부는 가르침의 은사와 영적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볼로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성경학자에게 복음의 도를 더 깊이 가르쳤어요. 아볼로도 훌륭한데 아볼로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지식과 이 은사가 얼마나 컸던 분들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볼로를 더 굳세게 해서 이 아볼로를 고린도로 파송해서 그 교회를 섬기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두 부부입니다. 로마서 16장 4절을 보면 바울이 이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무릅쓰고 바울의 목숨을 구해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5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교회 공동체가 모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집이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교회를 담당하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돌보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남편인 아굴라보다 이 아내인 브리스가가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일부 학자들은 이 브리스가가 교회의 장로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고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교회 장로는 남성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 장로는 남자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장로의 역할을 브리스가가 수행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장로가 뭡니까?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사명과 역할의 이름이지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지위나 계급이 아니에요. 교회가 군대입니까? 이 장로는 사명의 이름이지 계급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브리스가는 초대교회 여성 설교자였고 여성 전도자였고 여성 사역자였고 여성 지도자였고 여성 장로로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고 있었던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로마서 16장에는 여러 여성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6절에 마리아가 나오고요, 7절에 유니아가 나오고요, 12절에 드루베나 드루보사가 나오고, 13절에 루포의 어머니가 나오고, 15절에 율리아 그리고 네레오의 자매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꽤 많은 여성들이 언급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 여성 사역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특히 7절에 소개되고 있는 유니아, 이 유니아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로 고대 교회에서는 유니아가 여성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7절에 유니아라는 사람. 고대 교부 오리겐 혹은 요한 크리스토스톰의 경우 로마서 16장 7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유니아를 가리켜 위대한 여성 사도라고 칭송하기도 했어요. 여성 사도. 사도는 줄곧 남자였잖아요. 그런데 오리겐이나 크리스토스톰은 유니아를 여성 사도라고 칭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7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안드로니고와 유니고가 바울의 친척이고 함께 옥에 갇힌 바도 있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자기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면서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우리 본문에서는. 우리말 번역에는, 우리 새 번역에서는 사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서는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진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성경 원문을 읽어보면은 사도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 중에서도 뛰어난 사도였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죠. 실제로 크리스토스톰은 이 로마서를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도가 된다는 것도 위대한 일인데 사도들 중에 뛰어난 사도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 두 사람은 그들의 봉사와 덕행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었다. 이 여성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다면 사도의 직함을 얻기에 합당했겠는가 라고 크리스토스톰이 말하면서 유니아가 훌륭한 여성 사도로서 교회에서 충분히 그 능력과 영성을 인정받고 있었다라는 점을 강조했던 거예요. 여성 사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유니아가 바로 여성 사도였다라고 크리스토스톰은 보았다라는 거예요. 사도는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유니아와 같은 여성 지도자는 이미 훌륭한 여성 사도로서 바울과 교회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수많은 여성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영성과 지도력을 발휘해서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드러난 이름만으로도 찬란한데 드러나지 않은 숨어져 있는 여성들의 헌신은 얼마나 더 위대하고 더 대단했겠습니까? 구약의 민수기 6장 나시린에 관한 규율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서약을 해서 주님께 헌신을 맹세한 사람들, 나시린입니다. 이게 종족 이름이 아니에요. 무슨 레위 지파, 무슨 에브라임 지파 이런 지파 이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시린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6장 2절을 보면은 나시린에는 남자나 여자나 제한이 없어요. 자기 대학교 다닐 때 이 구절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 종은 남자만 하는 줄 알았는데 나시린을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가 나실 사람이 되어서 주님에게 헌신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가 어떤 책입니까? 이 백성들의 역할을 규정하는 책이죠. 그래서 6장 이전까지는 제사장과 레위 가문의 역할에 대해서 역할 분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와 잘못이 일어나면 그 문제 어떻게 처리할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6장에서 지금 나시린에 대한 규율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은 대제사장 가문이 아니라도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런 예외적인 통로를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나시린 규정을 열어놓음으로써 누구나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제사장이 아니라도 레위인이 아니라도 남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문을 구약 성경은 열어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 24절 26절 축복문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 금주의 말씀이라고 해서 제가 그 주부에도 넣어놨는데요, 이 축복문,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건 특별히 나실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헌신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베네딕션, 축복의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선교회 회원 여러분들께 특별히 힘주어서 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이 특별한 축복이 느껴지십니까? 이 특별한 축복.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려는 여성들에게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여성 차별적인 본문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숙한 교회일수록,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일수록 여성 지도력이 잘 발현됩니다. 기독교 역사의 교훈이에요. 어떤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했는지, 건강한 교회인지, 여성 지도력이 잘 발현되는 교회,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요, 중세에도 그랬고요, 선교 초기에도 그랬고, 한국교회도 그랬습니다.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때 여성들의 헌신이 교회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세속화되고 권력화되고 교권화되고 타락할 때 여성 지도력이 위축되고 제한되고, 여성들이 교회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배제당하고 차별당하였어요. 오늘날 힘을 잃어가는 한국교회 배후에는 여성들의 지도력과 영적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 사라지고 있다라는 그 뼈아픈 사실이 놓여져 있어요. 이단 연구하는 그 학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단의 주축은 여성들이래요. 그러니까 이 정통 교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이단으로 넘어가서 이단이 오히려 부흥하고 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교회가 이 여성의 영적 지도력과 영향력을 회복해야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하고 부흥하려면 여성들의 리더십과 복음의 영향력이 되살아나야 합니다. 여성의 리더십 무엇일까요? 베베, 브리스가, 유니아와 같이 교회를 자신의 몸처럼 돌보고 살피며, 어머니의 마음으로 연약한 자를 돕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 말씀으로 깨우고,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면서 교회를 품어 안는 지도력, 이게 여성 지도력.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교회를 품어 안는 인애와 자비의 지도력이 바로 우리 여성의 지도력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요,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데는 다 그 뜻이 있는 겁니다. 어머니처럼 상한 영혼을 품어 안는 교회로서 교회의 어머니됨이 회복될 때에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구원의 통로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선교회 회원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로서 교회를 품고 안고 돌보는 믿음의 여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여종들 통하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자랐던 것들을 역사를 통해 봅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그랬고, 초대교회도 그랬고,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모든 교회가 그랬고, 한국교회가 그랬고, 주님, 우리 대학교회도 우리 여종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헌신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되, 어머니의 마음으로 상한 영혼들을 품어 안으며 교회를 보살피고, 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 땅에 긍휼과 자비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우리 여선도의 여선교회 모든 여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깊은 감동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주의 사람으로 헌신하는 귀한 여선교회 통하여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상한 영혼을 보듬어 안고 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 교회가 여성의 귀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 어머니됨을 회복하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어린아이부터 중고등부 또 대학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선교적 교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물질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학교회가 임직자를 세우려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귀한 사람들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직분자들 잘 세워서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헌신함으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직분자들 통하여 교회가 더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보호자요 인도자 되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주신 귀한 마음으로 복음을 품고 문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여선교회 회원 모든 여러분들과 교우들과 가정 위에 나아가는 길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세워주신 한남대학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